6장에 와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가서라는 책 자체가 일반적으로 거의 잘 다루지는 않는 책이죠. 저희도 쉽게 접근할 수는 없는 책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무작정 놔둘 수는 없는 책이어서 공식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16년 동안의 교회 생활 동안에 이제 아마 처음으로 강해를 시도했는데 아주 피상적으로 그러니까 처음 한번 우리가 이제 시도를 했습니다. 그동안은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의 사랑, 또 그리스도인과 주님과의 개별적인 어떤 친교 또는 영적 성장, 이와 같은 영적 적용을 거의 대부분 해왔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에는 우리가 뭐 충분히 얼마든지 교훈을 얻을 수 있고 도움을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리적으로 봤을 때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예언적, 특히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혼인잔치라든가 이 마지막 휴거라든가 이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거의 손을 대지 못했는데, 저희가 교리적인 것도 필요한 만큼 좀 설명해 가면서 시도를 했고요. 영적인 교훈은 답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닙니다. 개인적인 적용에 가깝기 때문에 여기서 주해를 너무 영적인 적용에 맞추게 되면은 많은 어떻게 보면은 주관적인 판단이 설 때가 많습니다. 똑같은 구조를 두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받아들였을 때 그것이 개인적인 적용일 때는 별 문제가 없지만 객관적인 어떤 성경 주석을 할 때나 성경 강해를 할 때에는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여간 주어진 범위 내에서 제한된 능력 안에서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썩 만족스럽게 충족되거나 그러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간 한번 우리가 공부해 본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의미를 두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5장 9절서부터 16절까지 살펴보았는데, 이 내용은 주님의 교제에 응했던 그 이 여인이 한 성도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놓쳐서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주님을 찾으러 나섰는데, 그때 그를 만난 사람들에게 주님이 어떠하신 분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주님을 소개했던 내용이 나왔었죠. 그래서 10절서부터 보면 나의 사랑하는 이는 하면서 16절까지 쭉 주님에 대해서 자신이 체험한 것들, 이거는 객관적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머리에 있는 주님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삶 속에서의 체험과 관련된 내용들을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여기서 표현한 내용들은 다른 성경 구절들과 비교해 봤을 때 설명이 충분히 가능했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9절서부터 16절까지 봤는데 오늘은 6장인데요. 실제적으로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 문단을 나누는 표시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가 5장 9절에 보면은 그 문단 나누는 표시가 있고, 그 표시가 6장 4절에 가서 다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6장 3절까지는 같은 문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문단 표시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주목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잘못하면은 히브리어 원어라든가 또 헬라어에는 없는 것들이 킹제임스 성경에서 아주 정확하게 문단으로 잘 나누어져 있고, 이 문단은 사도행전 20장에 가면은 마지막으로 28절에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는 신약 성경이 끝나는 부분까지 계속해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사도행전 20장 28절서부터는 일관성 있게 같은 문맥이라고 보는 것이 성경적으로 올바르겠죠. 같은 한 문단이 이렇게 길어졌어요. 거기까지만 문단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것 염두에 주시면 성경 전체를 생각할 때 의미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도 우선 5장에서 9절서부터 16절까지는 지금 주님을 소개하고 증언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듣고 아주 그 여인을 따라갔던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가 볼 때는 예루살렘의 딸이라고 앞에 나와 있죠. 예루살렘의 딸. 그래서 8절에 보면 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그래서 이들이 신원이 예루살렘의 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교리적으로 적용을 한다면 교회 시대의 몸된 교회가 유대인들에게 소위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소개하는. 그래서 9절서부터 6장 3절까지는 교회 시대의 교회가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주님을 알리고 소개하는 것을 우리가 1차적으로 교리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절, 6장 1절, 오 여자들 가운데 가장 어여쁜 자야. 이 여인이 주님에 대해서 자신의 체험을 10절서부터 5장 10절서부터 16절까지 쭉 설명하는 내용을 듣고 그의 삶이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증거를 듣는 사람이.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죄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고 어떻게 주님이 자신을 변화시켜 왔는지를 만약에 잘 증언한다면 사람들 보기에는 그처럼 아름다운 삶은 없다라고 생각하겠죠.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살아내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제대로만 증언한다면 아마 다들 이 사람들처럼 오 여자들 가운데 가장 어여쁜 자야. 이렇게. 안타깝게도 많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참 심히 부끄러운 일이죠. 너의 사랑하는 이가 어디로 가셨느냐? 너희 사랑하는 이가 너무 놀랍고 altogether lovely, 모든 것이 사랑스럽다는 얘기, 정말 네 말을 들어보니, 당신 말을 들어보니 충분히 알겠는데 어디 계시냐? 근데 사실 지금 어디 계신지 몰라서 찾아 나선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이. 그런데 어디 계시냐? 너의 사랑하는 이가 어디로 돌이키셨느냐? 우리가 너와 함께 그분을 찾으려 하노라. 나도 그분을 알고 싶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근데 실상은 지금 이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분이 어디로 가셨는지 좀 알려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역으로 지금 얘기를 듣더니 그렇게 너는 그분을 잘 알면 그분을 어디로 가면 만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또 물어봤어요. 놀라운 사실은 이미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벌써 되찾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고 있어요. 몰라서 지금 찾아다니고 있는 것으로 문맥은 나와 있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절에 나의 사랑하는 이는 자신의 동산으로 내려가사 향료 꽃밭에 이르러 동산에서 양떼를 먹이시며 백합을 거두시는도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요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라. 그분은 백합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시는도다. 주님을 놓쳐놓은 줄 알았더니 주님이 계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동산은 4장 12절로 가면 여인 자신이에요.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는 거 아니? 12절에 내 누이 내 정혼자는 둘러싸인 동산이요 닫힌 옹달샘이요 봉안샘이로다. 이거 보면 동산을 여인을 두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여인은 동산으로 내려가셨다.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님은 임재해 계신다. 자, 여러분들 이 내용이 신약 성경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으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예표하고 있는 등잔대들 한가운데를 거닐고 계신 모습으로 나와요.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의식을 못하고 영적으로 놓치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가 정상적인 영적 생활을 한다면 언제든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요한계시록 1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12절 요한계시록 1장 12절 내가 돌아서서 나와 말씀하신 그 음성을 알아보려 하니라. 돌아설 때 내가 7 금 등잔대를 보았는데 그런데 그 7 금 등잔대는 7 교회라고 20절 끝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20절 맨 끝에 보면은 네가 본 7 등잔대는 7 교회니라고 주님이 설명하셨죠.
그렇다면 12절에 나와 있는 7 등잔대가 있는데 13절 그 7 등잔대의 한가운데에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께서 발까지 내려온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시더라. 주님께서 임재하고 계신 모습이죠. 교회들 안에 임재하고 계신 주님. 2장 1절에도 똑같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오른손에 7 뼈를 붙잡고 있느니 곧 7 금 등잔대의 한가운데를 거니는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알고 보니까 주님은 이미 교회 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육신적으로 상황이 바뀌면 그 주님이 계신 것 자체를 놓쳐버리는 것이지 주님이 없어지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시면 솔로몬의 아가서 6장 2절 나의 사랑하는 이는 자신의 동산으로 내려가사 향료 꽃밭에 이르러. 사실 향료 꽃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자, 5장으로 가보십시오. 5장 13절에 가면은 여인이 자신의 사랑하는 이를 묘사할 때 그분의 뺨은 향료 꽃밭 같다 그랬어요. 13절에 보면 그분의 뺨은 향료 꽃밭 같고 향기로운 꽃들과도 같으며 이렇게 얘기했죠. 성경에서 보면 특히 솔로몬의 아가서에서는 주님이신지 주님의 신부인지 구분이 안 가는 표현들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는 여인이 말했을 것이다. 아니 이거는 남자가 말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어떤 부분은 성경 읽는 주석가들 사이에서도 혼돈이 될 정도로 거의 지금 왜냐? 우리와 주님은 거의 혼연일체가 돼 있어서 때로는 하나로 돼 있는 경우가 있죠. 주님께서는 자신을 백합하라고 했지만 여인을 보고도 백합이라고 불렀다 이 말이죠. 주님이 비둘기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시지만 여인에게도 비둘기 눈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한다. 그렇죠? 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와 같은 하나된 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와셔서 6장 2절 나의 사랑하는 이는 자신의 동산으로 내려가서 향료 꽃밭에 이르러 동산에서 양떼를 먹이시며 백합을 거두시는도다. 주님을 만나려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 가야 되고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 모여있는 지역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주님을 임재를 체험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예외적으로 물론 중세 감옥에 갇힌 사람이라든가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교제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든가 또 뭐 머치만 이같이 투옥돼서 공산당에서 박해를 받으면서 감옥에서 주님과 밀접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 뭐 그런 예외적인 경우가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하다 보면 우리는 주변에 있는 환경에 영향을 쉽게 받기 때문에 영적인 분위기가 쉽게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또 다른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권고하고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하는 그러한 세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지역교회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정말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라면 정말 명분이 확실하지 않다면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아주 그리스도인에게는 치명적인 아주 일입니다. 너무나 쉽게 이 교회를 등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참으로 안타까워요. 저도 교회를 뭐 6번, 7번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렇게 옮기게 돼서 오늘까지 왔지만 그래도 교회를 한 번도 떠난 적은 없습니다. 어떤 교회든지 다녔지 교회를 떠나본 적은 없어요. 교회를 떠나 있는 경우에는 영적으로 건전한 사람을 거의 못 봤어요. 거의 못 본 정도가 아니라 거의 없고 오히려 영적으로 퇴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 왜? 몸된 지체가 되어 있는데 몸에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주님은 항상 어디에 계시는가? 양떼들이 모여있는 곳에 계신다는 것이죠. 1장으로도 가보십시오. 1장 1장 7절에 보면 1장 7절 오 내 혼이 사랑하는 이여 당신이 한낮에 당신의 양떼를 먹이며 쉬게 하는 곳을 내게 알려주소서. 주님이 계신 그곳에 가고 싶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당신의 벗들의 양떼 곁에서 곁길로 가는 자같이 되어야 하리이까.
주님이 계신 곳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영적 지도자들 따라서 빗나갈 수는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 오 여자들 가운데 가장 어여쁜 자야. 주님의 평가나 아까 예루살렘의 딸들의 평가나 똑같네요.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국을 따라 내 길로 나아가 목자들의 장막들 곁에서 내 염소 새끼들을 먹일지니라. 지체들이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참 수준이 높고 낮고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 그런저런 판단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고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3절 6장 3절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요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라. 그분은 백합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시는도다. 주님이 마음에 두고 계시는 이것이었구나. 요한복음 21장에서도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주님의 사역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당부하신 말씀 바로 그것이었죠. 뭐라 그랬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는 그 당부의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6장 3절은 여러분과 제가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주님 앞에 고백을 해본 적이 있는가? 성경에서는 여러 번 읽었지만 진정으로 주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는가? 그것이 또 주님 보시기에 유효한가를 한번 되새겨 볼 만한 겁니다.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지 않고는 이런 고백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자, 2장 16절에서는 주님을 만나서 초반기 영적으로 막 성장하고 있으면서 막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과 말씀 읽기, 기도 막 너무너무 기쁘고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에 불탔던 그런 모습에 이 여인의 모습이 2장 16절에 나와 있는데 그때 그녀는 뭐라고 했는 거 아니? 영적으로 지금 충만하긴 충만한데 뭐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며 나는 그분의 것이라. 그분은 백합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시는도다. 백합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시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자, 이때는 영적으로 아직 한 단계 낮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중심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이가 내 것이다. 이거부터 먼저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 없어요. 오직 주님은 내 거다. 주님의 사랑은 내 차지다. 이 생각, 갓 구원받은 사람들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죠? 네. 문제는 한 단계 한 단계 주님을 알아가면서 성장해 가면서 드디어 주님께서는 이 여인이 다음과 같이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주님 중심적으로 한 단계 높여서 신앙을 고백할 때까지 성장시키셨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강제로 주님께서 요구한 게 아니라 이 여인이 주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중간에 좌절해서 다시 일어나고 이런 영적 성장의 과정을 거치더니 어느 날 주님 앞에서 뭐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요. 나의 사랑하는 이가 더 중요한 분이라는 걸 안 거예요. 그리고 뒤에 가서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라. 주님 중심적인 삶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여기가 끝은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려면 그 다음 단계까지 가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7장 10절에 있었죠.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3단계가 신앙 영적 성장의 아주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자기중심적인 그러나 아주 성령으로 충만하면서 주님과의 첫사랑에 기뻐서 너무너무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기는 하나 자기가 여전히 중심적이었던 여인이 영적으로 성장하더니 자기는 내려놓고 주님 중심적으로 살게 되었는데 그러나 여전히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라고 하는 자기 자아가 여전히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마치 야곱이 야곱 중심으로 살다가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지만 때로는 여전히 야곱으로 불리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7장 10절로 가면은 이제 이 사람은 완전히 자아를 내려놓은 사람이 되었어요. 이젠 자기에 대한 관심은 없어. 왜? 철저하게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해버렸기 때문에 자기의식이 없어. 이거는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무라지경이라고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그거는 자신의 노력으로 억지로
그렇죠? 수도를 통해서 자신을 없애려고 하는 순간적인 찰나. 그래서 깨달음이라 즉 득도라 그러지. 니르바나, 샤마이 뭐라나. 하여간 일본에서는 뭐 용어가 다른데 하여간 어느 순간에 내가 없어졌다. 근데 없어지긴 뭐가 없어져요? 그건 순간적인 착각이었고 다시 자기가 삶의 중심이 됩니다. 더 욕망이 생기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께서 완전히 이 여인을 장악해서 통제받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가?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기는 없는 거야. 나는 뭐야 그럼? 나는 죄인의 괴수다. 이게. 죄인의 우두머리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고 욥처럼 나는 내 자신을 몹시 미워합니다. 몹시 싫어합니다. 왜? 내가 주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걸림돌이니까. 그래서 온전히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렇죠?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산 자로만 살겠다. 솔로몬의 아가 7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요 그분의 열망이 나를 향하는도다. 얼마나 예수님처럼 바뀌었는지 그분의 열망이 나를 향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렇죠? 아마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의 모습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거기까지 간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적어도 우리가 6장 3절의 그 단계는 올라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죠?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이가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매 순간 삶의 24시간 동안 몇 퍼센트나 인식하고 사는가. 그렇죠? 내가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다. 나는 주님이 나의 소유주다. 라고 하는 인식을 하루 24시간 동안에 몇 번이나 의식하고 사느냐 이 말. 하루에 뭐 잠자는 시간 어쩔 수 없이 뺀다고 치고요. 하루에 아마 10% 의식하고 사는 사람도 드물 겁니다 아마.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성장 단계로서의 그 3절의 고백을 받고 훌륭한 교훈은요. 주님의 임재를 놓쳤을 때 주님의 임재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방법이다. 그럴 때 즉시로 다시 주님의 임재를 회복할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가 5장 9절서부터 시작해서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느슨하다, 영적으로 뭐 축 처졌다, 별거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른 지체들과 교제하고 주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간증하고 금방 다시 살아나요. 확 살아나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사람들에게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거리 설교 나가서 입을 열면 느슨했던 신앙이고 다시 불 붙는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 순간 믿음으로 입을 열는 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게 하는데 10분 20분 예수님에 대해서 딱 증언하고 나면요 즉시로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고 금방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원칙은 성경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4절까지만 오늘 봐봤으면 좋겠는데 4절의 3 내용이 교리적으로 상당히 많네요. 자, 4절서부터 9절까지는 천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모습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모습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냐면요. 9절에 나와 있는 그 혼인식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이 시편 45편 어린 양의 혼인식의 명단하고 같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과 같이 아름다우며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위엄이 있구나. 내 눈이 나를 사로잡았으며 내게서 그 눈을 돌려다오. 돌이키란 말이 돌려다오란 말은 사실은 조금 표현이 어색하네요. 돌이키라 그러지. 너무 눈길로 너무 나를 쳐다보니까 내가 감당을 못하겠다. 좀 눈길을 돌려다오. 이 말은 싫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 그 완곡한 표현법인데요. 다시 뭐 다음 주에 좀 더 설명하고요. 내 머리털은 길르앗에서부터 모습을 드러내는 염소떼 같고 내 이는 씻는 데서 올라오는 양떼 같은데 이때는 다 쌍둥이를 낳으며 그것들 가운데에는 수태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4장에서 한번 고백하셨던 내용인데 또 고백을 하고 계시네요. 내 관자놀이는 내 머리채 속에 든 석류 조각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며 처녀는 수도 없이 많으나.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일장선을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주님과 교제하고 하지만
그러나 정말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는 누구냐?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뿐이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가족 구성이 7가지로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율법 이전 시대에 그렇죠? 예, 살아온 사람들이 있었고, 율법 시대에 유대인 이방인이 있고, 교회 시대의 이방인 유대인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이후 시대에 환란 시대에 유대인 이방인이 있고, 천년왕국 때 있고, 이래서 하나님의 가정이라 그러죠. 또는 식구, 하우스홀더라는데요. 우리 번역에는 하나님의 집안이라 그러네. 집안, 하우스홀드. 에베소서에 보면 그 하나님의 집안에 대한 구성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 사랑스러운 자는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뿐이라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나의 비둘기 9절, 나의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는 오직 하나뿐이로구나. 그녀는 그녀의 어머니의 유일한 자요, 그녀를 낳은 여인이 가장 귀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여기 보면 초이스 완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초이스 완. 여러분들 초이스 커피 아시죠? 네, 초이스라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베스트, 제일 좋은 거란 말이에요. 딸들이 그녀를 보고 축복하였으니 참으로 왕비들도 후궁들도 그녀를 칭찬하였도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늘에서 혼인잔치는 나중에 시간 있으면은 다음 주에 아마 45절 시편 45편과 비교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자, 오 내 사랑아, 여기까지는 우리 뭐 너무 잘 알죠? 사랑한데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아름다우며. 디르사도 북쪽 에브라임에 있는 북쪽 지역의 도시인데요. 여로보암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남왕국 예루살렘과 라이벌 관계에 있는, 예를 들면 평양과 서울 같은 거예요. 예루살렘이 서울이라 그러면은 평양. 그래서 상당히 아주 그 자부심을 갖고 있는 아름다운 그러한 도시인데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자신의 그 신부를 성읍에다가 도시에다가 비유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바로 어린 양의 아내 같다라고 성경에 묘사하고 있는 구절이 계시록 20장 21장에 나오죠. 자, 보시면 그 다음에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위엄이 있구나. 그러니까 자신의 신부를 2가지로 비유를 하셨어요. 2가지로. 그런데 하나는 뭐냐? 다름 아닌 뭡니까?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아름다우며 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우선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은 아주 너무나 은이 흔해서 돌같이 여겼더라라고 나옵니다. 예루살렘 그 성에 은이 하도 흔해서 돌같이 여겼다고 할 정도니까 얼마만큼 화려한 도시였는가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식사할 때 모든 그릇들이 다 금 그릇이라고 돼요. 금이 굉장히 흔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이 거의 금으로 다 지어져 있죠. 그래서 시편 45편으로 가보시면 시편 45편 13절, 시편 45편 13절에 가면은요, 그 주님의 신부가 겉모습이 금으로 치장을 했어요. 금으로. 자, 시편 45편에 보면은 사랑의 노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다루고 있는 시편인데요. 그 시편 45편에 보면은 13절, 45편 13절, 왕에 따른 그 속이 온통 영화로우니. 영적으로 우리는 속이 아름다운 사람들인데 그녀의 옷은 세공한 금으로 이루어졌도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금으로 아름답게 치장한 것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계시록 21장으로 가면 신부인 그 아내가 내려오는데 역시 금과 연관이 되어 있죠. 계시록 21장 2절, 나 요한이 봄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성경은 여러 가지 교훈이 있지만 여기 보면 신부는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을 합니다. 그래서 늘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실천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인 자매님들은 사실은 집에서 굉장히 잘 단장을 하고 계셔야 돼요. 바깥에 나갈 때는 오히려 수수하게 입어야 돼요. 남들의 눈에게 띌 필요가 없다 이게. 단장은 남편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은 거꾸로 집에서는 추리닝 입고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남편한테는 전혀 매력적이지 않게 보이다가 갑자기 나갈 때가 되면 그냥 막 이제 매력적으로 보이려. 누구한테 끌리려 그러세요 도대체? 이 농담으로 알아들으셔. 난 영적으로 얼마만큼 이 교훈을 바로 알아듣는지는 난 각자에게 내가 달려있는데 성경을 분명히 한번 잘 보세요. 단장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가? 그래서 지혜로운 자매들은 집에서 굉장히 깨끗하게 단장하고 오히려 남편에게 더 밖에 나갈 때는요 수수하게 하면 돼요. 괜히 사람들 매력적으로 보였다가는 쓸데없는 스토킹이나 당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너무 잘 꾸미면. 이건 뭐 진담 속의 농담인데 굉장히 중요한 거 사실은 성경적으로 그게 여러분들에게 그냥 참고로 유익이 될 것 같아서 알려드리는 것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신부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에 대해서. 자 그러면 21장 18절로 가보십시오. 21장 18절로 가면 이 도시에 역시 금이 들어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8절 그 도시의 성벽 건조물은 벽옥으로 되어 있고 그 도시는 순금이며 맑은 유리 같더라. 순금이라 그랬죠. 사실 실질적인 얘기입니다만 이 현실적으로 이 그리스도인 자매들은 지혜로워야 됩니다. 첫째는 부부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의 그 가정생활에 부부생활의 실패는 자매들이 아이를 낳은 다음에 남편에 대한 관심 대신에 물론 상황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녀들 중심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기 중심으로 이루어지면 남편은 집에 오면 아무것도 부인으로부터 뭐 대화도 없고 전부 아기 중심으로 돌아가면은 그렇죠. 결국은 집에 와야 뭐 자매하고 뭐 대화도 없고 뭐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 되면요. 직장에서 괜히 어떤 그 유혹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집에 가봐야 뭐 아기 때문에 뭐 그냥 차나 한잔하고 가고 뭐 직장에서 뭔가 그렇죠? 마찬가지로 어떤 목사님이 실제로 설교를 하되 집에서는 추리닝 입은 자기 부인밖에 안 보이는데 직장에서는 그냥 멋지게 차려입은 그냥 여자들이 질비하면 도대체 누구에게 마음이 끌리겠느냐 이게. 역시 남자인데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항상 충만할 수도 없을 거고 그래서 빌미를 제공하는 게 바로 자매들이다. 지혜가 없다는 게 지혜가. 이건 뭐 제가 그런 주제가 아니니까 자매님들 있을 때 만약 그런 주제가 있다면 결혼과 관련돼서 뭐 공부를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는 결혼과 가정이라는 책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별로 그 얘기 잘 안 합니다. 저쪽에 웬만한 거 다 써 있으니까. 어쨌거나 그래서 이 금으로 아름답고요. 디르사도 아름답고 두 번째는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자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군대로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 성경의 출애굽기 때부터 나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아마 성경을 읽다가 당혹스러워 하셨으면 성경을 날카롭게 읽으시는 분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요. 이게 좀 이상하다? 이런 걸 자주 발견해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는 fact finding이라 하는데요. fact finding. 그게 뭐냐면 이상하다 이게 왜 이러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찾아내야 돼요. 예를 들면 창세기를 딱 읽었는데 쭉 읽다가 읽고 뭐 처음에는 그냥 읽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조금 세심하게 읽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첫째 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넷째 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왜 둘째 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지? 이거를 찾아내서 읽을 때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이에요. 이상한데? 뭔 일이 있나? 왜 둘째 날은 하나님이 그날 컨디션이 안 좋으셨나? 왜 그럴까요? 성경을 쭉 보면서 의문을 갖고 보니까 그 둘째 날이 바로 뭐예요? 둘째 하늘, 우주 공간, 스페이스를 창조한 날인데 그 우주 공간은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영적 악한 존재들이 존재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한 영적 존재들이 드글드글대는 마귀가 거기서 막 은하수를 뚫고 리워여단이 헤엄치고 다니는 그 장소예요. 그러니까 둘째 날은 영적 악함이 가득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첫째 하늘, 다시 말해 스카이, 우리가 얘기하는 대기권까지만 인간에게 주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악한 영들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는데 우주 개발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둘째 공간을 지금 침투해 들어가고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우주 개발을 할 때 모든 로켓과 그 우주선의 이름은 다 마귀의 이름입니다. 뭐 타이탄이 됐든 제미니가 됐든 뭐가 됐든 다 보면 여러분들 왜 이상하죠? 왜 헬라 신들 중에서 다 마귀의 이름들을 상징하는 것들만 갖다 붙이냐 이게.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닐 텐데. 모든 것을 성경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아, 둘째 하늘. 그래서 하나님은 둘째 하늘에는 하나님이 보기에 좋지 않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 찾아내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상하다. 왜 갑자기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 어린애들하고 뭐 어른들하고 장정이 60만이면 부인까지 쳐서 애까지 치면 뭐 최소 한 200만, 많으면 한 300만 명이 지금 탈출을 한 것 같은데 그 오합지졸을 왜 군대라고 갑자기 하나님이 하셨냐 이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바로 주님의 신부를 군대로 묘사하고 있는 것과 일관성이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라 이 말이에요. 자, 왜? 영적 전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군대로 모집한 것이에요. 그것이 에베소서 6장의 영적 갑옷, 전신 갑옷을 입게 되는 계획이에요. 자, 창세기 12장 51절, 출애굽기 12장 51절에 바로 그날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셨더라? 군대대로. 신기하죠? 우리가 무슨 군대인가? 군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군사라고 하는 소울저라고 하는 말을 썼죠. 신약에서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뭐 여기 이제 현역 군인도 계시지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자신이 군인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면에 있어서는 군인이신 분은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아.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가 소울저예요. 소울저. 자,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3절. 디모데후서 2장 3절.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내라. 군대 하면 뭐예요? 고생이죠. 뭐. 군대 하면 고난이야. 얼마나 정확해요 성경이. 예. 다 그 부모들이 군대 간다 하면 그냥 울잖아요. 예. 자, 4절.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예. 그래서 군인은 유목민 같아요. 그냥 짐 싸라 그러면 짐 싸서 이사를 가는 거야. 그러니까 군인들은 항상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사 댕기는 거야. 예, 여기서 2년 근무, 저기서 1년 근무, 저기서 3년 근무. 대부분 군인 하시는 분들이 물어보면 다 이사 다니는, 거기에 아주 도가 텄어. 그냥 이사하면 뭐 이제 일도 아니지. 자,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에도 주님께서 군대로 묘사했는데 이 군대가 어떤 군대냐. 자, 나중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말을 타고, 그것도 영적인 말을 타고 이집트에서 파는 육체 말 말고 영어로 된 말을 타고 온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 모습이 요엘서에 나와 있는데 그 요엘서를 한번 읽고 오늘은 거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으네요. 자, 요엘서로 가보십시오. 요엘서에 가면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내려오는데 그게 다름 아닌 누구냐? 여러분과 저예요. 여러분과 저.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자주 나오는 걸 보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죠? 오늘 저는 가끔 애경 백화점, 지금은 AK 플라자라고 또 영어로 이름을 바꿔놨대. 그러니까 AK 플라자에 가끔 가다가 이제 자주 가는 편이에요. 가서 이제 책방을 이렇게 한 바퀴 빙 둘러보면서 무슨 책이 나왔나 이제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 갔더니 제가 번역한 책이 또 하나 있더라니까요. 나 깜짝 놀랐어. 우리 출판사에서 나온 건 아니고, 그 건강과 생명인가 라오누리에서 나온 것 중에 심음과 거둠의 법칙이라는 책이 거기 뜩 꽂혀 있더라고. 신기했는데 오늘 요엘서에 여러분이 등장하는 거예요. 요엘서에. 신기하죠? 자, 보세요. 어떻게 등장하나? 2장 1절. 예수님과 함께 이 땅으로 재림할 때 여러분과 제가 내려오는데요.
요엘서 2장 1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내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내어 그 땅의 모든 거주민들이 떨게 하라. 주의 날이 이르느니라. 그날이 매우 가까우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구름이 끼고 짙은 어둠이 덮인 날이라. 이날은 아침이 산들 위로 퍼지는 것 같으니 이는 크고 강한 백성으로 인함이라. 이와 같은 것이 지금까지 없었고 그것 이후에도 많은 세대의 여러 횟수에 이르도록 다시는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에서 삼키고 불꽃이 그들의 뒤에서 태우는도다. 그 땅이 그들이 이르기 전에는 에덴의 동산 같으나 그들이 이른 뒤에는 황폐한 광야 같으니 참으로 아무것도 그들을 피하지 못하리로다. 드디어 아마겟돈 전쟁이 터지는데요. 그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군대의 모습 보세요. 4절 그들의 모양은 말의 모양 같고 그들의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의 뛰는 것은 산 꼭대기에서 나는 병거 소리 같고 지푸라기를 삼키는 불꽃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백성이 전열을 갖추고 싸우는 것 같으니 이게 지금 솔로몬의 아가 6장 4절에 묘사해 있는 군대의 모습이죠. 길을 든 군대의 모습. 그들의 얼굴 앞에서 백성들이 크게 고통을 받으며 모든 얼굴이 검게 되리라.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고 여기 용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mighty man이고요. 그 다음에 군사같이 성벽을 오르며 이거는 man of war, 전쟁의 사람이란. 근데 출애굽기 15장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나는 man of war, 용사라 그래. 자신을 지칭할 때 man of war 이란 말을 자신에 대해서 쓰셨는데 자신의 군대에게도 그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계시네요. 각기 자기 길로 전진하고 자기 줄을 흐트러뜨리지 아니하며 서로 밀치지 아니하고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들이 각각 자기 길로 걸으며 칼에 넘어져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영이니까. 영적인 몸을 입고 있다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나오고 빌립보서 3장에도 나오고 영적인 몸을 입고 있으니까 예수님도 영적인 몸을 입고 있을 때는 어땠습니까? 문이 닫혀 있는데도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영적인 몸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분자 구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이 막혀 있는 것 같지만 이 안에는 엄청난 구멍이 분자 구조만 달리하면 얼마든지 들락날락 거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 도시에서 이리저리 달려가며 성벽 위에서 달려가고 집 위로 올라가며 도둑같이 창문을 통해 들어가려니. 예수님께서 재림 때 도둑같이 오신다는 말 쓰신 거 보셨어요?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니까 도둑같이란 말 쓴 거죠. 그들 앞에서 땅이 진동하고 하늘들이 떨며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빛을 내던 것을 멈추리로다. 계시록에 나오는 현상과 똑같죠? 주께서 자신의 군대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자신의 군대, 이 하나님의 군대로 모집됐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사. 친히 목소리를 내시리로다. 그분의 진영은 심히 크며 자신의 말씀을 지평하시는 이는 강하시도다. 주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려우니 누가 그날을 견디리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주님이 오실 때 진정한 싸움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영적 싸움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를 가지고는 마귀하고의 영적 싸움에서 필패할 수밖에 없대. 그렇죠? 마귀는 영인데 우리는 육으로 싸우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검을 우리에게 주셨죠. 자,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은 우리의 마지막 시대의 영적 싸움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패배를 당하는 거예요. 패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갖추게 하셨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전신갑주라 그래. 전신갑주. 완전 무장이라죠. 요즘에 완전 무장.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나약해요. 조그마한 사소한 고난에도 마귀가 조그마한 시험만 해도 픽 쓰러지고 조그마한 고난이 오면 픽 쓰러지고 하나님께서는 강한 용사로 우리를 만드시겠다 그랬는데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훈련을 통해서 강력한 군사로 지금 만들어 가시죠. 그래서 지금 아마 고난을 여러 번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웬만한 고난이 와도 그렇게 당황스럽거나 그러지 않으실 거예요. 이제 이미 체험을 했기 때문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소망은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넓게 부은 바 되었도다. 로마서 5장에 확실하게 약속되어 있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마귀의 간계들을 등이 대적하여 서기 위해 서려면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어야 돼요. 이것을 안 입으면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다 죄송합니다. 넘어져서 자빠져 있어요. 지금 다 자빠졌어. 불화살 맞고 지금 다 자빠져 있다니까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 이게 둘째 하늘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자,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티어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버티고 서기 위해서는 한 가지밖에 없어. 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어떻게 되느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진리예요. 전쟁 나가는데 허리띠가 없이 헐렁해가지고서는 어떻게 뛰겠습니까? 구보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허리에 힘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장미란 봤죠? 예, 딱 엮기 들기 전에 그냥 허리 졸라매는 거 보셨어요? 허리띠 딱 풀어가지고 꽉 졸라매가지고 딱 꼽고 탁 해가지고 힘을 써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진리의 허리띠가 없으면은 전쟁 못합니다. 의의 흉갑, 그 다음에 가슴에 화살을 맞아도 쓰러지지 않는 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흉갑,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믿음이라고 하는 방패가 있어야 되겠죠. 그것으로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며 구원의 투구, 머리에는 구원이라고 하는 투구를 써야 돼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오직 공격 무기는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도 기록되었으되 세 번에 걸쳐서 마귀를 물리쳤죠. 공격 무기는 하나뿐이에요. 그것 이외에는 마귀를 찌를 수도 없어요. 욥기 41장 42장에 오면은 마귀에게 유용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칼 이외에는 아무것도 유용하지가 않아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군대로서 비유하신 사실을 오늘 솔로몬의 아가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름다운 도시,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 동시에 강력한 군대의 모습으로 자신의 신부를 묘사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과연 우리가 거기에 부합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강건한 모습으로 잘 다듬어지고 성장해야만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그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잠깐 간구하겠습니다.